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은 참 자상한 남편이에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생활인이기도 하고, 아내에게는 얼마나 잘하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여보 식사했어요? 여보 뭐해요? 여보 피곤하죠? 이렇게 물어주는 남편, 꿈 같은 남편이죠. 제발 속으로 한 번이라도 그래봐라 라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귀한 남편이 퇴근을 하면 힘들 텐데 바로 아내와 마주 앉는 거예요.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요. 내가 들어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루 종일 애들 속삭인 얘기부터 해서 쫙 일 풀어내는데 속이 다 후련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을까.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이 아내는 여보 당신처럼 좋은 남편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는 그런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전화가 5번 오던 게 4번, 3번, 2번, 1번 줄더니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루가 다 가도록 퇴근이 할 때 됐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아내가 속이 터져서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전화했어요. 이제는 내가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남자가 10번 전화하면 한두 번 받을까 말까인 거예요. 아내가 화가 났어요. 이놈의 남편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기다렸더니 들어온 남편은 이제는 얘기는 안 들어주고 나 피곤해 나 자야 돼. 그리고는 들어가 자는 거예요. 아내가 점점 뿔이 났어요. 안 되겠다. 이놈의 남편을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근데 게다가 의심이 드니까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건 새벽녘에 보니까 혼자 일어나서 꾸물꾸물 뭘 해요. 불도 안 켜고 핸드폰으로 일해가면서 뭘 해요. 이거 이상하다. 뭔가 있구나. 한번 내가 저걸 잡아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스름이 눈을 떴는데 남자가 일어나서 혼자 구석에서 뭘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잡았다. 그리고는 불을 딱 켜면서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현장을 잡았어요. 남편이 확 숨겨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당신 여기 너무 이상해요. 전화도 잘하던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요즘 들어오면 맨날 잠만 자고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 빨리 내놔요. 뭐였을까요? 주섬주섬 주는데 보니까 구멍난 양말이에요. 빵꾸난 양말하고 바늘하고 실이에요. 그걸 꿰매고 앉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아내 깰까봐 불도 못 켜고 그 구석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양말에 구멍 났으면 말을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보니까 양말이 한두 군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진짜 못 쓰게 된 거예요 양말이. 게다가 그때 보였어요. 남편의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사실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 회사 그만뒀어요. 그만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만뒀는데 당신도 있고 애들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걱정할까 봐 그때부터 건설 현장에 나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평생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은 다 불어 터지고 맨날 그 일을 험난 일을 하다 보니까 양말이 계속 구멍이 나는데 아내는 걱정할까 봐 남편은 말도 못하고 허구한 날 오는 전화를 한 번도 받지도 못하고 그 일을 해내가는 거예요. 땀이 범벅이 돼서 들어오면 인사하는 아내도 미처 못 보고 그냥 들어가서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에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일 나가려고 보니까 구멍난 양말로 일할 수는 없고 일어나서 그걸 기웠던 남편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아내도 눈물이 맺힙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말을 못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말을 하지 그랬어요. 당신 회사 잘려도 괜찮아요. 당신 나한테는 멋진 남편인데 왜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양말 같더라고. 내가 이 빵꾸난 양말 같더라고. 내가 당신 하나 못 지켜주고 내가 애들 하나 못 지키는 이 못난 아빠가, 못난 남편이 빵꾸난 양말 같아서 당신한테 말을 못했어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빵꾸난 양말 아니에요. 당신 빵꾸난 양말 아니에요. 그 양말 내가 기워줄게. 내놔요. 내가 다 기워줄게. 괜찮아요 여보 힘내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우리 같이 시작해요. 그리고는 얼싸안고 그 새벽에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내 인생이 빵꾸난 양말 같은 분 없으세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될 것 같아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 왔는데 와 보니까 인생이 참 별거 없구나. 내 삶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엄밀히 말해서 된 게 없는 것 같은 나의 삶 말이에요.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이 나이는 되었는데 애들은 커가는데 애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뭘 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이 몸이 부서져라 일한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빵꾸난 양말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남편에게 이 자기의 인생이 이젠 다 꼬인 것 같아서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도 모르겠는 나의 인생을 꾸부정한 허리로 그 빵꾸난 양말을 기우고 있는 이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힘들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없는 그 푸른 풀밭, 우리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 푸른 풀밭을 찾으셔서 거기에 우리를 누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재밌잖아요. 누이신다. 이왕이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무난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 푸른 풀밭도 데려가 먹이신다, 그럼 훨씬 더 정확하죠. 뭐 어차피 양은 푸른 풀밭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데려간다도 아니고 먹이신다도 아니고 누이신다라고 표현을 왜 했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누이시고 있는가? 왜 우리를 누이고 있는가? 여러분, 누여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표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빠가 되기 이전에는 이 표현을 몰랐어요. 누이는 게 뭐야? 그랬어요. 그런데요, 아빠가 되어 보니까 누이시며라는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누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키워보셨구나. 까먹으셨죠? 누이는 거 엄청 어려워요. 왜요? 애들이 앉아요. 앉아요. 저도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고 퇴근하면 하루 종일 두 아이에 시달린 저희 아내가 여보 얘 좀 맡아요, 얘 좀 맡아요. 꼭 맡으라는 애는 누구예요? 더 요란한 애, 더 힘 좋은 애, 항상 둘째죠. 착한 큰 애는 항상 아내가 재우고, 이게 유별난 둘째는 제가 재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인 거죠. 하루 종일 엄마를 괴롭히다가 지친 아이가 아빠를 만났어요. 예, 새로운 상대가 생겼으니 얼마나 신이 나요. 그때부터 열정을 불태우면서 아빠다 이러면서 정말 이 아이가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은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이 아이는 좀 가로등도 졸고 있는 이 밤에 얘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속 힘이 넘쳐가지고 으아 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난감한 거죠. 아내는 벌써 쓰러졌고 아내와 큰애는 벌써 잠들었고, 저만 이 아이를 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얼르고 달래고, 어떤 때는 화도 내보고 어떤 때는 사정도 해보고, 얘야 아빠 몇 시간 후면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네가 자야 되지 않겠니? 아무리 설득도 해보고 말이 안 통하니까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 우르르 깍꿍도 한두 번이고 흔들어 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떤 날은 정말 속으로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을 외워도 안 자네요. 이걸 어떻게 해요? 뭘 해도 안 자.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를 데리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애들이 어떤지 아세요? 일어나면 앉으라고 그러고요, 앉으면 일어나라고 그러고요. 미치겠어요. 정말 이렇게 저렇게 하다 결국 이렇게 정말 날이 밝는 건가 라고 하는 포기할 즈음에 이분이 지치시면 제풀에 가십니다. 그 순간의 그 기쁨,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그 순간에 이렇게 아이를 누일 때의 그 기분이요. 정말 이 아이의 그 모든 지금까지의 보채고 투정하고 정말 으아 하던 걸 다 받아주고 나서 그 아이가 지쳐 잠이 드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딱 그 느낌이에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이쁜 애였구나. 내가 이렇게 이쁜 아이를 속으로 미워했구나. 회개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나한테는 왜 그런 거니 그동안, 그러면서 진작 좀 자주지.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그 아이를 한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 보면 아내가 소리를 빽 지르죠. 여보, 새벽기도 가야죠. 들어 씻고 자요. 잠깐. 이 아이 너무 이뻐. 이거 누가 낳았지? 누구 애지? 얼마나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노총각 노처녀들은 어서 빨리 회개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아이를 낳아봐야 돼요. 이 아이를 길러보고 뉘어봐야 돼요. 애를 뉘어봐야 이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을 누이시는가? 이 어떤 기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신다, 모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아신다고 하는 한마디를 요약하면 누이신다예요. 정말 우리의 눈물과 기쁨과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한마디가 뭐냐? 누이신다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누우시는데 누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누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잠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단순히 누운 걸로 끝이 아니에요. 누워서 평안히 잘 수 있도록 내가 자는 내내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도 하루 한 번은 자야 되고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하루 한 번은 자야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잠 안 자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강사라도 잠 안 자고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정말 시간이 돈인 사람도 잠을 안 자고 돈을 벌 수는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있고 대단해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져야 돼요. 왜요? 하루 한 번은 자야 되니까. 근데 자는 동안은 우리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이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하루에 한 번은 나의 품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해야 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걸 알기 위해서요.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거 불안하면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심심치 않게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런 기사가 뜨면 우리는 안타깝죠. 특히 우리가 좋아했던 연예인, 배우가, 가수가 마약 때문에 구속됐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가수도 이 신경 안정제 때문에 죽었다고 알려졌고, 또 프린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도 얼마 전에 같은 증세로 죽었죠.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신경 안정제와 마약과 왜 이런 약물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장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인데, 그들이 어떠냐? 인기가 있던지 없던지 관계없이 모두가 불안함에 떨고 있어요. 인기가 없으면 더 하겠지만, 인기가 있어도 이 인기가 오늘은 인기지만 내일은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은 이 드라마가 뜨지만 내일은 다른 게 뜰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은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내일은 잊혀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내 기사에 뭐라고 댓글을 달았나, 댓글 읽다가 좋은 것만 있어요? 악플도 많죠? 상처받고 에이, 한번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해요? 약이라도 먹고 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수면제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게 내성이 생겨버리니까 먹다가 진정제를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까지 먹고라도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단면이에요. 나는 잠을 안 자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노력을 해야 겨우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루 종일 내게 주어진 일상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고, 잠을 안 자고서라도 노력해야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잠을 줄여라, 게으름 때문이다, 노력해라, 더해라, 남을 밟고 일어서라, 올라가라, 끝까지 가라. 계속 그러니까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의 어느 회사가 직원들에게 손목에 뭘 차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면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걸 차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은 자면 돈을 주는 거예요. 괜찮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조사를 했대요. 왜 우리가 수익이 안 나오나 조사했더니 원인이 뭐냐, 직원들이 잠을 안 자더라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계속 불안해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급해하고 살아가니까 수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채워주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자면 수당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 수익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에 한 번은 자게 만들으셨는데 잠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인데, 인생은 자꾸 그것을 안 해보려고, 잠을 줄이고 어떻게든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뭔가를 손에 넣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 나를 믿어, 그리고 자, 괜찮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잠이요 어때요? 여러분들 잘 와요? 여러분 잠 잘 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실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잠이 안 올 사람이에요. 왜 잠이 안 와요? 불안하고 억울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이 네 가지가 다 있었어요.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 살았어요. 평생을. 그는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맡겨진 양도 다 내 양인 거예요. 8인분의 양을 치는 그 목자, 얼마나 많은 맹수가 덤비겠습니까? 그 맹수와 싸워서 늑대와 사자와 모든 곰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전쟁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매 실력이 늘었죠.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맞춰 때려 눕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입게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그를 높이니까 인기가 확 올라가니까 당시에 사울 왕이 그를 지목하죠. 저걸 죽여라. 여러분, 당시에 왕이 죽여라 그러면 이미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다니죠. 그 왕에 맞서지 않고 도망다닙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도망다니는데 광야도 갔다가 동굴도 갔다가 궁동에도 숨었다가 다른 나라로 망명도 했다가 하룻밤도 편히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언제 칼이 나를 찌를지, 언제 창이 나를 찌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의 범죄 때문에 번민하게 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성을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는 입장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하룻밤도 편하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다윗은 불면증에 시달려야 되고 약물 중독이 돼야 되고 신경 안정대 때문에 죽어가는 이 시대에 가장 치열한 삶을 사는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죽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왜 그래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도 됩니다. 잘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자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눕혀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깨야, 삭신이야, 여보 재웠어요, 나 갈게요. 그리고는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이후에도 계속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조금 전에 시편 4편, 원고가 좀 섞였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17편 15절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7편 15절 띄워주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깰 때에 누구의 얼굴을 보고 깨는 거예요? 주의 형상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깨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아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빼 울죠. 그러면 여보 일어났네, 애기 깼어요, 빨리 가봐요,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아이가 깰 때,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눈을 뜰 때 주의 형상과 함께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요, 잘 때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예, 희한하게 못 자요. 우리랑 비슷해요. 양은 되게 소심한 동물이에요. 양은 조금만 바싹거려도 못 자요. 조금 바싹거려도 깨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예민한지 서로 부딪혀도 못 자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 싸움이 붙는 거예요. 서로 머리를 밀어붙이고, 야, 너 어제 나 밀었냐? 계속 밀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한 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티격이와 태격이에요. 양이 어떤 존재냐면 여름에는요 바짝바짝 붙어 있대요. 너 한번 더워봐라. 그러면서 너 한번 땀 뽑아봐라. 바닥바닥 붙어 있고요. 겨울에는 막 띄어져 있고요. 왜? 너 한번 추워봐라. 얼마나 바보예요. 지 추운 생각 못하고 지 더운 거 생각 못하고 여름엔 붙어 있고 겨울엔 떨어져 있는 게 양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밀어내요. 그 양이 또 예민하기도 하고 서로 싸움도 많이 하지만 또 뭐가 있느냐? 밤에 잘 때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벌레예요. 벌레. 여러분, 양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파리입니다. 왜일까요? 파리가 이 양의 귀 안으로 들어갑니다. 양의 귀는 열려 있잖아요. 들어가죠. 들어가서 안에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안에서 애벌레가 나오거든요. 그 애벌레가 밖으로 나올까요? 속으로 들어갈까요? 예, 밝고 건조한 밖으로 나올까요? 어둡고 습한 속으로 들어갈까요?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안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벌레가. 그러니까 얼마나 간지러워요, 양이. 긁을 수도 없어요. 안쪽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무에 긁어보고 돌에 긁어보고 안 되면 나무에 부딪히다 돌에 부딪히다 결국 낭떠러지 떨어져 죽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양이. 그러니까 양은요, 파리가 절대로 꼬이면 안 돼요. 그럼 근데 양이 그럴 방법이 있어요? 자는데 그거를 다 누가 막아줘요? 목자가 막아주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벌레와 같은 이 세상 것들을 다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밤에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목자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잠잘 수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못 주무시는 분들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눕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깰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깰 때에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이렇게 시편 121편은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분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잠이 없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뭘 하시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나? 5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무시면 내가 큰일 날까 봐.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 아시잖아요? 구름 기둥은 이런 기둥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기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구름이 가져오는 그림자가 구름 기둥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건조해서 우리처럼 습하지 않아서 햇빛에 나가면 찌는 듯이 덥고요, 그늘 아래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 그 그늘 아래에서 자라는 거예요. 편히 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축적해서 치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내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십니까? 6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재미있는 말이에요. 아니,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합니까?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낮에는 해가 있고요, 우리를 위해 밤엔 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를 위해 주어진 이 해와 달도 마치 나를 해치는 것처럼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마치 양처럼 소심하고 마치 양처럼 예민하고 마치 양처럼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 그거 너를 해치는 게 아니야. 그게 널 상하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직장 생활이 너를 상하게 하는 것 같지? 너를 해치는 것 같지? 아니,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너희 가정이 너에게는 무한한 짐 같지? 잘못 태어난 것 같지? 왜 이런 가족이 태어나서 네가 이런 짐을 져야 되는가 궁금하지? 아니,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왜 네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궁금하지? 원망하고 그 마음에 불만이 있지? 그러나 아니, 그게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지키느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야.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하거나 해치지 않아. 그건 너를 위한 내 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고 믿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두워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혼자예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아들 프랭클린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망나니였습니다.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망나니 아니고 개망나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전도자의 아들이 매일같이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어요. 매일같이 파티하고 매일같이 음란에 빠져서 정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부끄러운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프랭클린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프랭클린이 뭘 타고 다녔는지 아세요?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다녔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전 세계에 아버지 CD, DVD가 엄청나게 팔리니까 그 돈을 감당을 못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하루는 친구와 술 파티를 하려고 이제 주에서 줄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사막을 지나가는데 기계 고장이 생긴 거예요. 기름도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한밤중에, 미국의 사막은 불빛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통신도 누절돼 버리고 큰일 난 거예요. 꼼짝을 죽게 생겼어요. 이 순간에 그 망나니 프랭클린이 얻어들었던 아버지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니라. 그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걸 딱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조종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가 그 설교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밤에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한 가지 떠올랐어요. 그래, 이 근처에 이 사막 한가운데 공항이 있었지. 그런데 그 공항에는요, 하루 종일 아무 비행기도 내리지 않고 뜨지 않는 비행기예요. 외딴 공항이에요. 이 공항에서 불도 들어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활주로에 불이 들어와야 비행기가 내리잖아요. 활주로에 불을 킬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시골 공항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가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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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켜지게 해주세요. 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주님, 그 불 들어와 저 살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공항으로 가서 이제 비행기가 내릴 때가 됐는데, 아무 비행기가 그날따라 도착할 일이 없는 이 활주로에 불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제 저 떨어져요. 이제 전 죽어요. 하나님, 이제 불도 안 들어오면 전 죽어요 하는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불이 타타타타타타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 그 한밤중에 그 불이 들어온 거예요. 야, 거기를 정말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방향을 돌려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하자마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정말 마법같이 불이 들어왔다가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불이 꺼져버렸어요.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이 너무 놀라서 관제탑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제 비행기를 보고 불을 켜신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관제탑 책임자는 아니요, 오늘 우리 공항은 불을 켤 일이 없는데요. 아니, 지금 제가 막 비행기를 내렸거든요. 불이 들어왔다니까요. 글쎄요, 우리는 오늘 불 켤 일이 없는데. 불 킨 사람 없어요. 아, 그럴 리가 없다. 불이 켜졌다니까요 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말단 직원 하나가 뭘 극적극적 하면서 사실은요, 제가 불 켰는데요. 아니, 오늘 매뉴얼도 없는 거 왜 켰어? 왜 켰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지금 신방을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공항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활주로에 불 켜는 일을 한다고 그랬더니 한번 켜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처음 본다고 불 켜는 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규정이 없는 건 알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 한밤중에 그 사막의 공항에 그 목사님은 왜 하필 그 밤에 신방을 왔을까요? 여러분, 그 밤에 그 직원은 왜 이걸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어차피 뜨는 비행기도 없고 내리는 비행기도 없는데 불 좀 들어오면 어때? 그리고 그냥 한번 올린 거예요. 자, 목사님 잘 보세요. 이렇게 올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때 불이 더더더더더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리면 불이 꺼지거든요. 한 내리는데 불이 또르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찰나, 바로 그 정말 그 찰나에 그 불을 보고 비행기가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내린 프랭클린 그레함이 그 순간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 밤에도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아, 내가 그렇게 부정했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 복음은 거짓말을 하고 했던 자기의 모든 지난날이 다 회개가 되면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 목사님을 말미암아 이 공항을 신방하게 하시고, 이 밤에 저 직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바를 올리게 하셔서 이 불이 들어오게 하시고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프랭클린 그레함이 지금 아버지를 뛰어넘는 복음 증거자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경험했으니까, 만났으니까. 그 밤, 그 황량한 밤, 그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시간, 기기는 고장나고 통신은 두절되고 기름은 떨어진 그 밤에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다른 곳에 엉뚱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있으면 뭐해? 난 이렇게 힘든데, 난 이렇게 어려운데, 난 이렇게 괴로운데, 눈물 나며 아파하는 인생이 있다면, 이 순간 다시 한번 그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네. 너의 우편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절대 해치지 못합니다.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 가운데서 너의 환난 면케하시는 그 하나님,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자,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두렵고 아프고 떨리지만,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를 위해 졸리고 주무시고 앉아주셔서 나를 평안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 자리 있고 주님 안에 깰 수 있고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 자리 있고 감을 나가는 것같습니다. 주님 잘 붙잡아주시오. 내 삶에 하나님을 주여 내가 만나시오. 내가 이루고 살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요구하며 내가 무엇으로 살며 내가 고백하며 내가 주시는 하나님 주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되게 하시오. 하나님만 드러나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축복하세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너를 잊지 못하리. 너를 잊지 못하리. 우리 다른 분을 바라봅니다. 다른 분 한번 바라보세요. 다른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로 손을 모으고 손을 가슴으로 모으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깨어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는 시간도 깨는 시간도 모두 주님 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우리 주님 믿고 신뢰하며 편안히 잘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매일매일 새 힘이 솟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우리 실력 믿고 우리 인격 믿고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목자 주님께서 나름 푸른 불밭으로 눕게 하시는 그 사랑 의지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모든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